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욕 많이 합니까? 집에 가서 욕 하나요? 직장에서 욕 하나요? 애들은 욕 많이 하죠. 중고등학교 애들은 욕 엄청. 욕을 안 하면 말이 소통이 안 될 정도로 욕을 하죠.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렇게 지나왔죠. 재린이도 그렇게 했어요? 네, 상상 불가. 욕하죠. 나이 들면 이제 물론 욕하는 게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래도 어른이 되어도 욕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욕 잘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 있습니다. 전혀 욕을 안 하던 사람도 문지방에 발가락을 딱 찧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나와요? XX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왜 욕을 할까? 욕을 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언어를 담당하는 것은 뇌의 좌반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고로 좌반구를 다 드러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통사고 같은 게 나가지고 이제 좌반구에 있는 뇌를 다 드러냈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못 하잖아요. 뇌의 영역이 다 저기 언어의 영역이 좌반구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못 해요. 말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데도 욕은 할 수 있답니다. 희한하죠. 욕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도적으로 하는 욕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욕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욕 있지 않습니까? 그 욕은 할 수 있대요. 좌반구가 뇌가 없어도 그 욕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욕할 때 했던 이 근육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뇌 말고 다른 여러 곳에 함께 같이 저장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와서요. 그래서 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은 감정의 언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도 문화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스페인어권에서는 주어 동사를 다 붙여서 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욕을 하는 거죠. 중국어권에서는 대대손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욕은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욕은 성적인 그런 험담 이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욕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심지어 침팬지도 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침팬지도 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 욕설연구소가 있습니다. 특이하죠? 욕설연구소가 있습니다. 영국의 키일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만든 욕설연구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근데 이 욕설연구소에서 한 이야기 이겁니다. 욕설을 할 때 중립적인 언어를 쓸 때보다도 심박수가 증가한다. 우리가 욕설에 대해서 일종의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욕설은 감정적인 언어다. 우리의 가설은 이렇다. 사람들은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욕을 하면 스트레스가 팍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레스가 올라가면 이 한계치를 딱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고통을 못 느끼는 단계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각상실 기능이 몸에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픈 것, 힘든 것 이것을 딱 이렇게 잊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싸움이나 비행을 할 때 겪는 현상, 그런 현상, 그럴 때 싸울 때 여러분 싸워봤습니까? 싸울 때 막 싸우는데 그때는 아픈 줄도 몰랐는데 다 끝나고 나면 막 이 아픈데 맞은 데가 이렇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는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그 현장에 있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욕을 할 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딱 찧었을 때 욕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우리의 욕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보호하는 보호 기제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욕설연구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은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하지 말라. 라가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말씀하죠. 나는 너에게로 오니 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의미 뜻이요 텅 빈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안해서 이야기하면 야 너 문외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욕이죠. 이게 바로 그 욕인 것입니다. 단순한 경미한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경멸하는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심한 그 모욕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산상수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5장에서 7장까지요 율법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면서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에 집중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의 분노 그리고 혀로 하는 욕설 이것도 살인과 같은 급의 죄라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금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살인뿐만 아니라 화내는 마음, 욕설하는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았듯이요 욕설은 우리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왜 화내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욕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고스란히 딱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경멸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욕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라 경멸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것이 딱 드러난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욕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녀한테 욕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 XX 할놈 하면서 막 부모님들 이렇게 욕하는데 혹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한테 매일 욕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관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욕쟁이 할머니들 막 욕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욕을 일상화하면 자기도 그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되는 존재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그들끼리 산다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이요. 자기들끼리만 살아도 그래서 그들의 언어가 그냥 욕이에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죠. 왜? 욕을 듣는 사람은 자기는 욕 들어도 상관없는 존재, 욕 들어도 되는 존재라고 자기를 비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욕은 이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언어이고 감정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죠. 라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이것은 사소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말씀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말씀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혀의 힘에 달렸나니 말씀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내뱉는 말, 혼자서 내뱉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누가 먹습니까? 내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흔듭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이었습니다. 말을 흔든 것이죠. 입술을 단속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지옥에서 올라온 불이 맹렬하게 타는 생의 수레바퀴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 잘못 놀렸다가 지옥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생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요? 지옥불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평생 사는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말의 무게를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무렇게나 풀어놓는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것이죠. 혀를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섬겨놓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날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은 일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20대 때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의 무게를, 그러려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결국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특히 욕은 감정의 언어라고 했지요. 욕은 감정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건강하고 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다듬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발가락을 딱 찧어도 I, C까지만 나오고요, 그 다음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말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여러분 곱게 다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의 입술에 그 다음에는 좋은 말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감정으로 마음을 순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좋은 말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IC 하고 나올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의도적으로 뭘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내 입술에 딱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 가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욕이 튀어나올 그때 그 말이 튀어나오도록, 자기도 의식도 못한 사이에 그 말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면 그 감정의 언어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언어, 모욕적인 언어 대신 격려와 복을 선포하는 그런 말, 축복하는 말, 이 말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렇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상에서, 그리고 혹은 자기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순화된 말들로 자신의 입술을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듬어 가야 됩니다. 분노의 마음을 또 오래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분노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분노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옆에서 막 다 같이 응원해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도 정당해요. 그래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분노도 오래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의 길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감정들이 내 속에
부정적인 감정에 길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합니다. 왜? 왜 여러분 분뇨를 속에다가 품고 그리고 삽니까? 품고 있는 만큼 우리 마음이 뭘로요? 더러운 냄새로 가득해지는 것이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준을 높이십시오.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마음과 말까지도 성령의 지배하려 둬야 됩니다. 입술과 인격의 수준을 높이려고 애써야 돼요. 높이려고 애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이 시궁창 같은 죄의 구덩이 속에 계속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국의 고급 언어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섬김, 은혜와 베품이라고 하는 고급 언어를 체화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모든 인간관계에서 분노나 욕설이 아닌 사랑과 온유를 실천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죠. 한 주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고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 대하는 천국 사회를 이루도록 여러분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젊은 시절 또 어린 아이들 입술을 욕에다가 담고 살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술에다가 욕을 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욕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술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단숯불로 지져 주시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언어, 사랑과 섬김의 온기가 있는 언어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가나 심지어 발가락을 찢는 그 순간에도 천국의 고급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언어를 늘 마음에 품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디 가든 입술로 화평하게 하는 자, 입술로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입술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 영광을 위하여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제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